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고 또 하나님 만나며 주의 말씀으로 주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모든 분주함은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저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허물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만 드러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동역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게요. 동역자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이에 마귀는 떠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포인트 잡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 자체는 대단히 신학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시험 받으셔야 했는가를 좀 신학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지난주 내용도 좀 그렇긴 했지만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그래서 자칫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적용적으로 성급하게 나아가면 사실은 조금 본문의 의도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마태복음의 진행상 이 본문이 위치한 이 본문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시험 받으셔야 했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나아가면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 받으셔야 했던 이유는 사실은 우리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실천 현장에서 시험 받아야 하는 우리도 같은 현장에 놓여져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주 근저에 또 깔려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지도 조금은 다루겠지만,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시험 내용을 통해서 좀 실천적으로 그래도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볼 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험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 그런 내용보다는 이 내용이 정말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왜 이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지의 부분도 꼭 염두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광야예요. 광야. 오늘 읽었던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냐면 광야로 가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심정의 마음에 나는 내 삶이 지금 광야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내 삶은 참 지금 광야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맨날 시험만 주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초원이가 요즘에 수업 들으면서 계속 그래요. 이놈의 학교는 왜 시험을 보고 나면 쉴 시간을 안 주고 또 시험이 나오냐 이러면서. 네, 우리 인생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시험이 끝나는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계속 시험이 나오잖아요. 광야와 같은 이런 시간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의 이미지가 크게 세 가지로 좀 압축이 될 수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 성경이 이렇게 그리거든요. 첫 번째는 귀신들의 거처로 나옵니다. 귀신들이 머무는 곳. 영적으로 무척 황량하고 황폐한 곳을 광야로 그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장소냐면 고난과 역경의 장소, 시험을 막 겪는 장소, 이런 이미지로 또 그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광야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과 역경, 시험을 마귀한테서, 귀신한테서 받는 거니까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광야의 이미지가 강렬하게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이었죠. 그 광야의 시간은 사실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왔으니까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많이 없고 뭐 입을 것도 마땅치 않고 심지어는 많은 적들로 인해서 침입을 받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40년 시간이 무척 힘들고 어려웠던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시험받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실패하는 모습을 사실 그 본문에서는 우리가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죄로부터 출애굽하여 믿음의 길로 들어선 순간부터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 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믿고 난 신앙생활이 광야와 같단 말이죠. 시험과 같단 말이죠. 저는 이거 젊을 때 한때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은 신앙을 갖기 시작하고 몇 년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작년 우리 여러분들도 만나보고 심지어는 노년에 우리 시니어분들 만나봐도 인생이 그냥 다 광야와 같은 것 같아요.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다 광야와 같은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평생이 어쩌면 광야가 아닐까, 이게 조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평생이 광야와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이 언제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시험은, 그리고 왜 하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 시험은 과연 뭘까?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대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공생의 사역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역의 시작점이 사실 신기하게도 광야에서 시험을 겪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흥미롭게도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한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귀에 대해서 조금은 살짝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마귀는 영어로는 the dev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evil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마귀라고 해요.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사탄은 사실은 히브리어 자체예요. 히브리어로 그냥 Satan이에요. 히브리어로 사탄 이렇게 발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귀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디아블로라고 해요. 우리 아마 청년들은 게임 이름으로 잘 알 텐데 디아블로가 마귀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예요. 헬라어.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지 마시고 그 정도는 알고 게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디아블로라는 말뜻 자체가 마귀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이걸 영어로 번역했을 때 devil이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어원은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데 이 어원은 추적하면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어떤 뜻이냐면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건 법정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까? 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는 이런 죄가 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가 도전할 때 어떤 식으로 도전하냐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를 자꾸 찔러요. 그리고 그 찔러서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찔러서 어떻게 하느냐? 죄성을 자꾸 건드려서 그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게 사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이게 마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오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예전에 우리 예배소서 할 때도 마귀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했는데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좀 정리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마귀 혹은 사탄 혹은 졸개들도 있죠. 졸개를 우리가 심플리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실제로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존재해요. 천사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마귀들도 사탄도 귀신들도 존재합니다. 영적인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피조물들이에요. 두 번째, 당연히 마귀는 피조물들이니까 하나님의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이미지에 볼 때 하나님 등장, 청코노 하나님, 홍코노 마귀 따단 하고 1대1로 붙어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싸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가 뭐 종종 오해를 하죠. 그런 상대가 될 것처럼 절대로 상대되지 않아요. 다만 이 땅에서 제한적이지만 인간을 능가하는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힘으로 그런 권세로 우리를 위협하고 놀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죽일 수 있다 없다? 우리를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의 상황을 교묘히 틈타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죄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속 여러분들 가운데 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뿔 달고 나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마음을 충동질시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오늘 뭐 주일 예배 한번 안 가게 하지. 뭐 오늘 말씀 뭐 오늘 뭐 큐티 뭐 찬양 자꾸 이런 마음 들게 해요. 하나님 자꾸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게 하는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탄이 마귀가 오늘 예수님에게 어떤 시험을 하는지를 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는 시험은 총 몇 가지인가요? 3가지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렸어요. 왜 40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에서 40년 동안 계속 실패했죠. 그 40의 상징수를 따라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40일을 막 굶주렸어요. 굶주린 그 예수님에게 사단이 나타나서 뭘 하라고 도전을 합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드는 도전을 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 정도의 능력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이거 바꿔서 먹어. 배를 채워. 라고 시험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6절에 보면 제가 지금 방금 3절을 읽었죠.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또 도전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시험은요, 뛰어내리라라는 게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할 수 있습니다. 뛰어내려봐가 시험이 아니에요. 엄청 높은 곳인데 뛰어내냐 마느냐를 시험하는 게 아니고,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다치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봐주실 거야 라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 아니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의 출제 의도가 뭘까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해. 그러면 네가 이게 보고 있는 거 너 다 줄게. 와, 한번 엎드리기만 하면 다 준대요. 너무 황홀한 시험이죠. 한번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닥 아주 어려운 것 같지 않지만 이 시험들은 예수님에게 되게 큰 도전들입니다. 왜일까 볼까요? 여러분들 방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험은 그 시험을 풀기 위해선 반드시 뭐를 파악해야 되나요? 시험 문제가 뭘 의도하고 있는지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시험이든지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하고 들어가야 시험 문제를 맞힐 수 있죠. 해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시험도 과연 사탄이 왜 이런 시험 문제를 제출했는지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질문들에 던져진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만일이라는 단어예요. 만일.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공통되게 만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는 3절, 6절에서 보니까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사단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단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서로 알고 있는 것을 조건을 달았다는 건 이건 전제로 둔 겁니다.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게 전제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진짜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맞잖아. 맞죠? 그리고 위험에 처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것도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능력 자체를 시험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능력 자체를 시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출제 의도는 네가 그런 능력이 있니 없니를 따지는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자, 세 가지가 출제 의도가 살짝씩 다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가졌을 그 전능한 힘을 누구를 위해서 쓰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마느냐가 출제 의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맞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한 능력이 있는 것도 맞아요.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자, 그런데 돌을 떡으로 바꾸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용하는 거죠. 교묘하게. 뭘 이용하는 거예요? 야, 그 힘이 있는 거 맞는데 그거 너 배를 불리기 위해서도 쓸 수 있잖아 라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 세례식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성부 하나님이 이미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은 변함없단 말이에요. 뭘 시험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으로 너를 보내셨으면 그 능력은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겁니다. 야, 배가 그렇게 고프면 네 배를 채우는 데 쓸 수 있지 않니? 그거 갖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니? 그러니까 네 배를 채우는 데 쓰라 라고 시험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까? 야, 너 하나님의 자녀 이미 맞잖아. 너 좀 위해서 사용해. 너 배를 불리기 위해서 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괜찮아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그 능력을 증명한다면 이 시험을 패배하는 거죠. 이 시험에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작 예수님 배 부르게, 예수님 먹고 살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출제 의도는 뭘까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런 능력이 있으신지 사실은 누구에게 도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좀 이해하려면 조금 어려워서 이걸 이해하려면 출애굽기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처음에 도착한 광야에서 많은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야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와서 막 다툽니까? 모세에게 와요.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막 다투는 거예요. 야, 우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평안했는데 왜 네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나를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배 고파 죽게 만드느냐, 내 처자식들 다 죽게 생겼다, 내 가축도 죽게 생겼다, 왜 그러냐, 그러고 모세에게 막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장면의 마지막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누구를 시험해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성경의 내용은 분명히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도전했냐면 모세에게 도전한 거예요. 모세를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저 마사, 무리바라는 뜻이 여호와를 도전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시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냐, 이거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저 배경에서 사단이 지금 노리는 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던 그 동일한 시험처럼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이 진짜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지 않니?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냐 가짜냐를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만일이 붙는데, 이 만일은 아까 앞에서 붙었던 것과 좀 다른 데 붙어요. 어디에 붙냐면 이렇게 시험을 하죠.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라고 또 만일을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아니, 인간으로 오셨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목적은 그건데,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작정하신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작정하셨던 뜻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 예수님도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고난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마지막에 기도하십니까? 이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시험이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돼요. 얼마든지 선육신 안 하셔도 돼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함이 이미 있으세요. 그분도 하나님이니까. Jesus is God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사실은 다 해버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왜?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전혀 힘 안 들이고 통과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정말 살아계셨다라는 거 사실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해내실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엎드리지 않아도 사실 우스꽝스럽죠. 이 모든 세상이 사실은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 건데 사탄이 자기 것인 것 마냥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그냥 겪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사역을 하셔야 되는 것도,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도 예수님의 뜻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의 의미가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 때 모든 의를 다 이루었다는 거,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유와 뜻에 맞추어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근데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그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경배받을 자, 오직 예배받을 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 시험의 출제 의도는 이거예요. 정말 너는 하나님만을 믿느냐? 너 정말 하나님만을 경배하느냐? 그걸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사단이 지금 유혹하는 건 뭐예요? 자신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별게 아니에요. 사단은 교만의 선봉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그 죄의 의미는 뭡니까? 내 마음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를 올려놓는 건 사실상 사단을 올려놓는 거란 말이죠. 사단은 계속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런데 그 다음에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너 왜 계속 그렇게 살아?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저희 청소년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뭔 소린지. 그 옆에 친구들이 이제 찌럭찌럭 건들잖아요. 이렇게 건듭니다. 찌럭찌럭. 야, 그리고 뭐라고 약 올려요? 한 대 쳐, 한 대 쳐. 이렇게 약 올려요. 그 순간 한 대 치면 지는 거예요. 선빵은 승리의 지름길이기도 하지만 패배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절대 선빵은 양보해야 돼요. 그래야 이 저기 뭐가 되는 거죠? 갑자기 말이 생각 안 나네요. 그래야 이 저기 방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건드려요. 찌럭찌럭 건든단 말이에요. 자꾸 마음에 이런 유혹을 준다는 거죠. 야, 너도 스마트폰, 너도 저 좋은 거, 친구들 다 가지고 있잖아. 너도 하나 가져도 돼.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부추겨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부추깁니다. 죄성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주변에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마음에 분노가 자꾸 생기고 미움이 생기게 돼요. 남 탓하게 되죠. 부모님 탓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 애들이 부모님 탓 엄청 많이 해요. 남편 탓하게 되죠. 아내 탓하게 되죠. 내 이 기구한 팔자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들 많이 한탄하시잖아요. 인생 새옹지박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러시잖아요. 사탄은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살살 건드려서 무엇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 찬스 써. 하나님 찬스.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든 해주실 수 있잖아. 그렇게 유혹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도 내 중심의 삶, 내 욕심을 채우는 삶,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삶에 머물도록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오늘 지금 예수님이 겪으신 이 시험들은 바로 그런 내용들의 시험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용하라라는 거죠. 그렇게 사단의 꼬임에 빠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을 경배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을 능히 피하시고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쨌든 이 시험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어떻게 이겼는지를 빠르게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의 떡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중심,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신앙으로 이겨낸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잖아요. 이건 변함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자기 힘이 아닌 혹은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해서 어떤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절대 사단에게 머리 굽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결국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바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모두 통과해내셨는데 모두 통과하신 말씀은 다 신명기 6장에서 8장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명기라는 서 자체가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반복된 약속의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왜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데,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인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기억하신다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을 때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신약의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표자 되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무엇으로?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No!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떡이 아닌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는 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이것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다 그 시험을 이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죠. 뭐가 주의해야 되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지만 사단도 우리에게 시험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나요? 말씀으로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본문을 가만히 여러분들 들여다보면 사단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 라고 말씀으로 시험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비틀어서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사단이 새빨간 거짓말을 할 것 같지만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 안 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로 이야기를 해요. 예컨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사실이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도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와 방향을 왜곡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지만 그 의미와 가치와 방향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적과 내 이기심과 나의 어떤 이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고 유용하는 것은 아주 나쁜 짓입니다. 이건 무슨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단과 사이비 집단 얼마나 성경 말씀 잘하는데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 가지고 성경 공부 시킨답시고 막 성경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다 의미와 가치와 방향을 왜곡해서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단과 사이비만 하는 짓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이, 각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오용하고 남용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 시험을 당하면, 이제 우리 실천적으로 좀 가봅시다. 시험을 당하면 막 해피하고 좋아요? 아, 할렐루야, 기쁘고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험을 당하면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들 지금 눈에 근심이 가득해요. 막 다 이제 말씀으로 이겨낸다니까 막 이겨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시험 당하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두렵잖아요. 막 이런 말씀 듣고 나가면 난 이겨내야 될 것 같은데, 나 못 이기면 어떡하지? 똑같은 말씀 갖고 나는 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 듭니까? 안 듭니까? 들잖아요. 근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이잖아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분명히 그렇게 이길 수 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어요. 그 힌트를 오늘 본문에서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 본문을 제가 막 일부러 참 잘 안 읽고 넘어갔는데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놀렐루야. 아니, 이 시험 마귀가 하는 줄 알았더니 누가 이끌고 있어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이끌고 계세요.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 구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이 몰아내셨다고 그래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대요. 왜요? 이 시험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게 이 시험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하고 있지만 이 시험을 진짜 주관하고 있는 총책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로 주시지 않으세요. 그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시든 아니면 피할 길을 내어주시든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시험이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통과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통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까? 하나님의 진짜 출제 의도는 뭘까? 사단의 출제 의도는 다 왜곡된 겁니다. 비튼 거예요. 그런데 진짜 최종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문제를 낸 출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과연 뭘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역시 동일하게 찾아볼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시험해요? 야, 네가 진짜 나의 말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네가 진짜 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채찍질하고 두들겨 패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강하게 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방식을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설교 듣느라고 처음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성경에 등장하는 광야의 이미지가 총 몇 가지라고 그랬죠? 3가지라고 했어요.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설교를 다시 들으셔야 돼요. 제가 3가지라고 했는데 몇 가지만 얘기했어요? 2가지만 이해하겠어요. 그럼 1가지 어디로 갔어요? 이제 그 1가지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광야를 그리는 성경의 중요한 3번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열왕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하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장소예요.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몰아넣어가지고 막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해가지고 막 고난의 역경에 쌓여가지고 우리를 막 부정적으로 만들고 이게 아니고요. 광야는 어떤 장소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겪어내서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케 하는 장소가 바로 저 광야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광야는 시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광야는 패배로 끝나지 않아요. 광야는요, 승리를 경험케 해요. 광야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끝납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귀가 떠나가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 마귀가 어떻게 떠납니까? 딱 예수님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물러가라 하면 사단은요, 꼼짝달싹할 수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면 끝나요. 무슨 엄청난 무기를 갖다,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물러가라 하면 사단은 물러가야 해요. 그 사단이 물러가는 경험, 마귀가 떠나가는 경험, 그래서 승리하는 경험을 우리가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위로와 회복을, 그 승리를 경험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주시는 거예요. 시험해가지고 우리 점수 못 맞게 해가지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위로와 회복과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시험을 겪으셨습니까?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절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띄워놨는데요. 자, 히브리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자, 없는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는 것도 잘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자, 신약이죠.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띄엄띄엄 천천히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는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몸소 친히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그 시험을 겪는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들 예수님도 다 아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때이든지 그때에 맞추어 상황에 맞추어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은혜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와 같을지라도 시험 받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위로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시키실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 승리케 하실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우리 아까 전에 함께 했었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어떠한지, 또 여러분들 마음의 밭이 어떠한지,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광야와 같을 수도 있죠. 끊임없이 귀신이,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을 시험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내 영혼이 확정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본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확정된 믿음 갖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참된 위로와 회복과 생명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부르짖은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늘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시며 극진하시며 우리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때로는 광야 같고 때로는 시험과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르짖은 한입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